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와 함께 오늘 나눴던 민수기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이 오후 시간에는 옳은 행실이란 옳은 행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전에 말씀드릴 때 계시록 19장의 말씀하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말씀드렸었어요. 그 말씀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제목을 땄습니다. 계시록에는 사실은 이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흰옷 입은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처음에 1장에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또 이제 7장에 흰옷 입은 무리, 보좌 앞에 서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서 호산나 다윗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또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이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인데, 그때 거기서는 이제 그 흰옷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천사가 물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은, 빠른, 깨끗하게 씻은 옷이 흰옷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흰옷이 어린 양의 세마포, 흰 깨끗한 옷도 그 같은 이제 흰옷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신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신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신부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요,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계시록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받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앞에서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씻어졌다. 근데 뒤에서는 또 흰옷을 가리켜서 세마포를 가리켜서 깨끗한 옷을 가리켜서 왜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대로 살아야 됩니다. 옳은 행실로 산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성도에 대한 옳은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 죄, 불의한 것과 옳은 것, 의로움과 대비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뭐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게 우리의 회개인 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주여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죄나무에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들을 따가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다. 열매를 딸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죽이고 없어져야 죄나무가 사라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회개의 기본적인 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대속제를 통해서 매년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함이 있을 때마다 정결함을 통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9장의 말씀이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 이 부정해진 사람들,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들, 만지지 않았어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던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정결례, 여러분들 이것도 회개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아니 회개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용서의 그 개념이고 용서의 은혜거든요.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번 이렇게 요구하실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하는 예수님이 다 사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다 나는 용서받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회개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 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 유병재가 아니라 그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구원파 예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단들 전부 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다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구원받는다. 왜요? 모든 죄가 다 사하임 받았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 고백을 하듯 요한일서 1 장의 9 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무엇을 위한 고백이냐. 여러분들 모두 형식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의미도 있고 형식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형식적인 거예요. 왜 회개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액션을 왜 취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왜 그럴까? 구약이라고 하면 쉬워요. 죄의 결과를 매번 죽음을 통해서 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19장의 이야기는요,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만들잖아요.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뭐가 희생이 됐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있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야 됐을까요? 이 죄를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다 찍어서 뿌릴,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게 정결례였어요. 사람에게 뿌리고 장막에도 뿌리고 가구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소를 잡아야지만, 왜냐면 소 한 마리 잡아서 다 불태우면요, 죄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속죄, 나의 죄를 졌을 때 나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 대속죄를 통해서 나를 위한 죄를 때문에 이루어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모든 제사와 속죄 속에서 늘 보아왔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돌아가신 거고, 기껏해야 우리는요, 부활절쯤 돼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영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인상 한번 찍고 그러죠.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이제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찍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을 갖다가 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터져나가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리얼하게 가까이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기독교인들도 그 영화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영화조차도 사실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정도 봐야,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부활절 정도 그 영상 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안 보죠. 우린 죽음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야 농사 짓는 분들이요, 집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잡았지만 오늘날은 다 잡아져 있는 걸 사잖아요. 저도 제 기억에 죽음을 본 게요, 저 중국에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죽은 거, 그게 동물 죽은 거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네 집 갔는데 친구네 아버지가 닭 잡는 거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 잡는 거를 한 번 본 게 초등학교 5학년. 죽음이란 거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영화에서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전쟁 영화에서 사람 죽는 거 정도. 사실 그래요. 저는 비위가 약해서 막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죽고 잔인한 건 전 영화도 그거 잘 못 보거든요. 전쟁 영화에서도 막 사람 막 터져서 팔다리 잘려 나가고 그러면 그냥 인상부터 쓰여요. 잘 못 봐요. 그래서 고어물 이런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서 사람 잔인하게 죽는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눈 돌리지도 않아요. 세상에 뭐 아름답고 좋은 거 볼 것도 쎄고 쎘는데 굳이 왜 끔찍하고 더 막 그런 거 무섭고 한 것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질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죽음을 접하고 살질 않는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음을 접하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겨우 부활절에 한번 영화관으로 볼 거고, 아니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별로 가까이 두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신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는 시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희생하셨고 지금 나에게 희생이 없으니까 희생에 와닿지 않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다 되셨다, 다 이루셨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구원파처럼 어떻게 해요? 다 한 번 구원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도 난 다 이미 사함 받은 거고 나의 모든 행동에 정당함을 부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그걸 통한 교육의 목적은 뭐죠? 과거에는 죽음의 죄물,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끔찍하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죄의예요. 속죄, 형식이라는. 오늘 회개의 형식,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죄는 나쁘구나. 우리가 오늘 죽음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 반성을 통해서 내가 죄를 떠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죄의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너머에 하나님 제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의 환경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갖게 하니 하나님 저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향한 간구, 의지. 하나님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죄를 짓는 직장을 구하게 생겼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 장사밖에 없어요. 근데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환경이 만들어져. 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져.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 장사를 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그러면 방법은요, 그걸 벗어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망하고 난 죽을 것 같은데, 이 집안이 망할 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기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로싸고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나를 성별해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옳은 행실, 죄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그리고 오전에 다 함께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부정한 자,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13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히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20절에 사람을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거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막을 더럽힙니다.
부정한 사람이 진중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름하면서 정결해지지 않고 부정한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끊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우리가 부정해지면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면요, 나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랬는데 내가 부정하면 예수님의 몸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부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 부정해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부정해지는 순간 나는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해진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부정해지면요, 그냥 나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와 너희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부정해지고도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끊겨져 나가요. 분리돼 나가요. 쫓겨나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진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존재해요.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집 안에서 죽은 사람, 집 바깥에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 이 구분을 지금 말씀해 보면 구분하고 있잖아요. 집 안에서 죽은 사람, 집 바깥에서 죽은 사람, 집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요, 장세 지내기 위해서 만져야 되잖아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내가 만져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도요, 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만져도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또 만지고 다닌 거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정결례를 하기 전에 부정한 사람이 만지고 다닌 거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는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내 주변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나를 부정하다라고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니죠.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환경과 주변의 사람과 늘 기억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죄된 것이 발견되어지거나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져다가 구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돌보고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회개,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결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결례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정결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정결례. 죄를 씻어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도대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란. 회개라는 삶.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인가?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 다섯 손가락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세 번째 뭐 중보의 기도. 네 번째 그리고 내가 강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기도할 때 습관이 늘 이 다섯 가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기도를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감사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중보할 것들 기도하고 간구할 것들 간구하고 나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가 늘 회개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회개. 그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게 해 주세요. 혹여나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생각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오늘 제가 애들한테 좀 화를 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기억이 나면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기억나는 그런 것. 특별히 그런 게 아니면 평소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 기도 언제부터 했겠어요? 초등학교 배울 때부터 한 기도예요. 지금까지는 늘 그 기도.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기도만 하는가? 기도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내 삶을 복귀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거 구체적인 건 언제든지 알아요. 맨날 사기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기치는 게 뭔지 알아요. 누구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랬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한 놈이랑 싸우고 나서 미워서 1년을 말을 하지 않다가 그 1년 동안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찔리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이 기도를 못 하겠다.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1 년을 씨름하다가 결국은 가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알아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혹은 뭐 도둑질을 했던 뭐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에 대한 큰 죄들은 다 아는데 큰 죄 말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 혹은 뭐뭐 때문에라고 변명하는 거. 우리가 변명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랬죠. 뭐 사업을 하는데 먹고 살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좀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되고 정직하면 손해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 근데 그건 당연하더라고. 뭐 이 상황이 이래서 오늘 같은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인제 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린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 사람들이 변명하고 사회가 변명해 주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인제 그런 것들은 죄 의식이 없어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죄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건 어디서부터냐면은요.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점검해 보고 삶을 복기해 보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잘 살아왔는가? 오늘 나는 내가 말했던 말과 이야기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에 말하는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비추어서요. 어떤 말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 거짓말이 죄다라고 하는 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야 반성의 시간,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회개할 게 나와요. 이걸 안 하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퉁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것만 찾죠.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똑같고 오늘의 기도와 내일의 기도가 똑같고, 그러니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부흥회 같은 거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어디 집회 가면 거기 가서 눈물 좀 흘리고 통성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돌아서면 똑같아요. 그런 걸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서 우리의 어두움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야, 하나님, 제가 이래 왔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악을 행하는 거였군요.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바꿔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인식해야 바꿔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결례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부정한 게 뭐고 정결한 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요. 이게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회개 기도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떠드는 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진심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쇄치레로 오늘도 참 예뻐? 예쁘긴 뭘 예뻐. 제가 사람들 만나서 좀 기분 안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보면은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요, 맨날 저를 보고요, 좀 살 빠진 것 같다. 살 빠지기는 10kg나 쪘는데 뭘 살 빠져요? 인사예요, 인사. 그러면서, 아이, 더 쪘어. 아이, 뭘 더 쪘어. 아닌데, 막, 도리어 그렇게 나오면요, 제가 화내죠. 날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지금 살 빠졌다고. 옛날에 나 완전히 이렇게 봤었나 보지? 막, 제가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빨린, 이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 사람도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구할 거를 구하고 내 삶을 진정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회개도 여러분들 우리의 간구도 바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이후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혹시라도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거짓을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뒤에서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 친구를 바보라고 하면은요,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헛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거 죽어 마땅한 사형에 처할 죄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결? 나는 잘 살아왔는지. 한나절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한나절 나는 잘 왔는지 기도하기 전에 최소한 기도도 아예 안 하고 뭐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오늘 그러면 당장 바꾸세요. 내일 저녁 자기 전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세요. 무엇인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붙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